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은 사람을 향한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먼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난과 비판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비판이라는 말은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판이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쓸 때는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옳고 그름 또는 이렇게 서로 논쟁인데요. 이렇게 단어가 사실 한국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좀 더 논리적이냐, 이런 경우를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논쟁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비판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었다고 막 비난하고 말거리를 만드는 그것으로 내가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너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못 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이 조금만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문제를 많이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남에 대해서는 비난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사람을 비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고 남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야지, 너희는 자기 자신은 보지 않으면서 남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 전에 남이 어떤 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또 남이 어떤 일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서 과연 나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올바르게 걷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자기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보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신앙생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느냐? 나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화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말하는 습관들이 조금 다릅니다. 습관들이 다르고 또 말투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출발점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느낌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과연 말투가 예쁘냐라는 겁니다. 나는 말과 이런 것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갈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문화가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면 나를 무시한다고 봅니다. 나를 깜불본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 복수심에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계속 깔보십니까? 계속 깔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겸손해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그러다 보면 화가 나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근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어제 말씀에서 이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좀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르게 서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맞추어 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으라는 말씀에 저는 조금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긴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구하기는 합니다. 기도하고 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멈춰버립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몇 번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몇 번 찾고 몇 번 노력하고 다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찾고 두들기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것만을 기대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찾고 노력한 뒤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 이렇게 나에게 찾고 노력하는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프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평안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 돈벼락을 맞는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돈에 대한 기도를 하면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넘어질 걸 알거든요. 돈에 매여서 사람이 빠져나갈 걸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론 작게는 그때그때의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게 어렵고 불편할 때 좀 한목에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로또가 맞았다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도록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미래 것까지 싹 다 구해서 다 한꺼번에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자식이 그냥 칼 갖고 노는데 어린아이가 좋으니까 그래 너 칼 갖고 놀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뱀을 갖고 노는 게 좋으니까 뱀 준다,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 속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다 기도드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잘 배려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갈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걸 거꾸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부터는 속상합니다. 세 번까지, 네 번까지 계속 하는데 저 사람이 몰라요. 일부러 그냥 자기 그렇게 찾기만 하고 배려를 받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속상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님의 말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변해도 그냥 내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언제까지냐? 주님을 닮아서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대가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끊임없이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해서 맨날 무너지고 속상하고 이러거든요. 내가 기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 의지하니까 내가 요만큼 했으면 됐지, 이것도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끝이 없어요. 사실 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면 내 감정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감정도 훈련하고 내 습관도 훈련해서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 실천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실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기도생활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는, 끊임없이 섬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내 안의 소리를 듣습니다. 비판하던 나의 말들이 돌아와 나를 지릅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 눈빛 속에 사랑이 머물러 있네. 용서의 손길로 서로를 안을 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네. 다른 이의 허물만 보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도 나처럼 연약하다 주님 앞에 모두 같음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 눈빛 속에 사랑이 머물러 있네. 용서의 손길로 서로를 안을 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네. 주님 앞에 나를 비추네. 내가 먼저 용서받았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다른 이를 품게 하소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 눈빛 속에 사랑이 머물러 있네. 용서의 손길로 서로를 안을 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네.